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정결법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그쪽에서부터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제 이방인들의 땅이죠. 근데 그곳에 나가셨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피신한 것 같은 느낌으로 예수님이 그 지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 소문이 빨리 전파돼서 22절 말씀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 그 접경을 지나갔을 때에 가나안 여자는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한 이후에 그들이 어떤 미움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지역으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방인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보다는 라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보통이었는데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신앙 고백 그리고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어떻게 보면 이제 애원한 기도에 주님께서는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23절 말씀이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그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간청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이미 귀찮아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이방인인 이 여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거절하는 것처럼 또 무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차별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곳이 지금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인에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런 백성들에게 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낙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예수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예수님밖에는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확신하기에 25절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말들에 상처를 받거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것이죠. 그러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기에서 또 상처되는 말을 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려고 하면 이미 몇 번씩이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여자의 대답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영원한 생명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개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할 때 썼던 표현이죠. 이방인을 개들이라고도 언급을 한 적이 많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말에 웬만한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겠죠. 이 사람이 이방인들을 정말 극혐하는구나, 혐오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차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여자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에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신을 개로 받아들이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28절 말씀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의 소원은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을 때 그의 딸이 그때로부터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차별적인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욕감도 들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말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치 외면을 받는 듯한 느낌, 거절을 받는 듯한 느낌, 무시를 받는 듯한 느낌, 모멸감을 느끼는 느낌, 침묵하시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 기도를 했는데 더 심각한 어떤 상황들로 막 치닫는 경우들도 있죠.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현실은 나의 상황들은 더 꼬이고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여인은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상처 입거나 실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절하며 엎드려서 예수님께 저를 도와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에 적극적으로 순응을 하고 그 속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간청하는 과부, 불의한 재판장,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나 귀찮아서라도 응답해줬던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개들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정결하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렇게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며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샘플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다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두 번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상황이 더 꼬이는 것처럼 보였을 때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은 귀찮아서 그를 빨리 처리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침묵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말들을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절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개라고 또 이방인이라고 부정한 자들이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종족이라고 언급을 하지만 거기에 상처받거나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도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